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에 제기되어져 있는 여러 문제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제기된 문제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이해를 했냐면은 설명을 하고 증거를 했냐면은 예수님은 사람이라. 누구나 그렇듯이 예수님도 역시 복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있었고요. 또 그거보다는 조금 낫지만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원래 목수의 아들인데 세례를 받을 때 그에게 뭐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그래서 공생애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했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는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십자가에 죽은 것은요, 인간 예수, 복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런 식으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을 없는 걸로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그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 아니라 뭐의 죽음이에요? 자기 죄로 인한 죽음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다, 안 된 상태다? 안 된 상태가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죄 아래 잡아두기 위해서, 우리를 죄 아래 잡아두기 위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없는 것으로 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자꾸 사람이라 그런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교주가 이 땅에 나타난 재림 예수라라고 설명하고 싶어서 그렇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가 지배하려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죄에 가둬놓든지 아니면 악한 자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무엇을 자꾸 거부시키려고 한다고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꾸 거부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평생을 두고 무슨 싸움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어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이제 안 하게 되니까 성도에게 반드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몸부림치며 싸우는 것이 신약 성경의 증거 내용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 그 세 가지는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했고요. 이것들은 전부 예수님 쪽 편에서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라 했습니다. 물은 일반적으로 세례를 말하는데 그 세례는 우리가 받는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 무슨 세례라고요? 대속의 세례라.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는 전가의 세례라는 것이, 우리가 받는 세례랑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피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 다른 죽음입니다. 우리는 뭘로 죽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죽는 것이고, 예수님은 누구의 죄로? 그 역시 우리의 죄로. 예수님은 당신의 죄로 죽지 않는 분이라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 쪽에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증인을 다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이 하셨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증명하더라 이겁니다. 또 하나의 방편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것인데, 이거는 좀 전 거는 예수님 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것은 예수님 밖에서 다른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증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세 가지로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누가 증언한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누가 증언한다고요? 내 자신이 증거한다. 세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뭘로 증명한다? 영생으로 증명한다 이겁니다. 이 하나하나가 무슨 뜻인지를 살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증언부터 봅시다. 9절 읽을게요. 9절, 5장 9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분명하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여러분이 줄을 그어야 되는 게 어디냐면 사람들의 증언이라는 겁니다. 이게 먼저 이해되셔야 돼요. 이거를 신명기에서 볼게요. 신명기 19장. 신명기 19장에 중요하고 유명한 율법이 하나가 있어요. 성경에 주구장창 나오는 율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일반적인 세상의 나라와 매우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인 나라에도 왕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스라엘에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일반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왕은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은 무엇이냐면 역할을 맡은 거예요. 어떤 역할을 맡은 것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기를 잘 통치해서 가나안 땅에서 젖과 흐르는 땅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리는 역할을 맡은 자예요. 반면에 백성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왕의 부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형제. 그 백성들은 그 무슨 역할을 맡았냐면은 그 왕이 다스리는 그 율법의 통제를 받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나 백성이나 다 같은 형제이고 다 야곱의 자손이고 왕으로 위로는 누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도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어요. 반드시 다스릴 때는 뭘로만 다스려야 돼요? 율법으로 다스려야 돼요. 근데 율법으로 다스리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재판이죠, 재판. 재판을 할 때 율법을 쓰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재판을 할 때 반드시 피해자가 있고 피의자가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이 와서 재판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재판을 할 때 어떤 한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면요. 억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재판을 할 때. 그래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증언을 듣는데 자기들 주장을 듣는 것이 아니라 증언을 듣는데 그 증언을 몇 명을 들어야 된다. 2명 내지 3명. 그게 2명과 3명만 들으라는 게 아니라 최소 단위예요. 최소 단위로 우리로 말하면 크로스 체크는 해라. 반드시 팩트 체크를 하고 선고를 하라라고 한단 말입니다. 물론 2-3명이 증언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증언이 왜곡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증언이란 건 매우 몇 명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좀 위험해. 오염도 되어줄 수 있고 왜곡도 되어줄 수 있어요. 그런 예가 성경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할 때 어떻게 강탈을 해요? 재판을 해요. 그때 재판을 할 때 증인 2명이 온단 말이에요.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거짓 증언해주는 자들이 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도 재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재판에도 거짓 증인이 와요, 안 와요? 와요, 2명씩. 그러니까 2명이 하든 3명이 하든 아니 1000명이 하든 사람의 증언은 왜곡될 수 있고 오염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나 가해자가 자기들 혼자 막 주장하는 것보다는 뭐가 나으니까 2-3사람이 증언해 주는 게 나으니까 그 2-3사람의 증언은 꼭 듣고 재판을 하라. 그래야 누구라도 조금이라도 덜 불평불만하고 부당한 일을 안 당할 수 있다. 이게 율법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3사람의 증언한 것도 재판에서는 효력이 인정받는다고요. 근데 그 2-3사람은 누구예요? 죄인이잖아요. 죄인 2-3사람이 와도 재판에서 율법으로 증언을 할 때 그 증언에 효력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한 걸 어떻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니까? 거짓이 없으신 분이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고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진실된 분이라고요. 어둠이 조금도 없는 분이라고요. 그런 분이 증언한 거라면은 그 증언은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다 이거예요. 2-3사람, 죄인 2-3사람이 하는데도 믿는데 하나님이 한 증언을 왜 못 믿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다음에는 하나님의 증언을 봅시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 라고 선포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겁니다. 더 가봅시다. 마태복음 17장 펴놓고 마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서 변화산에 올라가자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하얗게 변모하고 빛나는 모습으로 변모를 하게 돼요. 그때에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두 사람은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 예언을 상징하는 엘리야.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와 예언을 상징하는 엘리야를 만난다는 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이 구약 성경이 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과 예언이에요. 율법과 예언, 구약 성경이 누구를 지정한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때에 그 혼혈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 하죠? 내려가지 맙시다, 예수님. 이 언덕 위에다가, 산 위에다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이 주무시고 하나는 모세가 주무시고 하나는 엘리야가 주무시고 우리 여기서 놉시다. 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자 주께서 뭐 그런 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봅시다. 17장 5절 읽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라고요. 그때에 그들이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구름들이 막 몰려와서 그 자리를 다 덮어버린 다음에 구름 속에서 빛난 구름 속에서 누구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이 음성이 중요한 이유는 이 음성을 듣는 자리에 누가 있었다? 제자들이 있어서 그 음성을 들었다 이거예요. 듣고 오늘 선포하는 거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셨다. 근데 중요한 건 요한이 그걸 들었고 오늘 요한 1서에 하나님이 내게 증언하셨다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내 기뻐하는 자라 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고 요한복음 12장 28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28절 요한복음 12장 28절 요한복음 12장 28절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기도에 항상 하나님 어떤 분으로 응답하시는 분으로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자라 라고 하는 것으로 선포되어지고 있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누가 증언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이 증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증언, 가장 분명한 증언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부활이라 한다 이겁니다. 부활이 하나님이 증언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된 사건이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건 빌립보 2장 펴봅시다. 빌립보 2장 5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그분은 원래 뭐라고요? 근본 하나님이시라고.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죽음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죽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서부터 봅시다. 9절에서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요. 그렇게 죽어있는 예수님을 누가 일으키셨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높이셨다. 그래서 그 높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던 그 입술과 그 손길들을 향하여서 다 뭐하게 하셨냐면 그 입술로는 뭐를 하게 하시고요? 예수를 주라 하게 하시고 그 무릎으로는요. 예수님 앞에 꼿꼿하게 서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던 그 무릎으로는요.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공격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게 했다고요? 주라고,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고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뭘 받으셨다? 영광을 받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증언이라고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영광을 받으시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대단해지고 힘있고 능력있고 많이 갖고 그런 걸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실 때, 우리 예수님을 시인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시다고. 왜? 내가 그걸 증언하고 있으니까. 나를 믿어주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이게 내 아들이야, 하나님이야, 너희가 경배해야 될 대상자야 라고 선포했는데 우리가 무시하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린다면 그거를 증언하신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영광 받으신다. 이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였다라는 것이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는 내적 증언, 우리가 증언한다고 되어 있어요. 한번 10절 봅시다. 10절 요한일서 5장 1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에게 제가 똑같은 증언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증언을 했을 때 나오는 반응이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믿어요. 물론 그때 거짓말하는 건 아니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은 믿어요. 또는 믿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반면에 안 믿는 사람은 제가 뭔 얘기를 해도요, 안 믿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천지창조,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제가 구차하게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물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천지창조의 그 현장에 제가 있다가 와서 본 거 말씀드린 건 아니고, 논리적으로 천지창조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근데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줬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제가 정말 땀 흘리고 열심히 설명했는데 땀 흘리고 열심히 설명한 것 때문에 안 믿어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또 부활도 그래요. 아니, 여러분도 부활 본 건 아니잖아요. 부활을 증언을 들었을 뿐 아니에요. 근데 부활의 증언을 들었는데 여러분 뭘로 반응해요? 그걸 믿는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을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해.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도 있었는데 그것이 있으면 도움은 좀 돼. 근데 그걸 안 들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그 설교를 옛날에 부활절 때 했거든요. 다 잊어버리셨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도 믿잖아요. 그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줘도 안 믿어. 오히려 설명해주면 설명해줘서 더 안 믿어. 되게 신기한 일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을 사람이 했다 그러면 저부터 못 믿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기적을 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바다쯤 못 가르치겠습니까? 아니, 바다쯤 못 가르면은 어떻게 천지는 만들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오병이요?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병이요 찜이야 이런 걸 껌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리를 걷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그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그게 가능해? 라고 생각되는 문제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때 어떤 분이 오셔서 이 말을 했어요. 뭐라 하셨냐면, 목사님 참 맞는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이니까 그걸 할 수 있죠. 그걸 제가 다른 분에게 했더니 뭔 궤변을 하냐고.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른 거라 이겁니다. 왜 그러죠? 예수 믿는 자는 뭐 남다른 특별한 지식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믿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반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만든 거예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우리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나오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것만큼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없어요. 그런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적 증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내적 증거가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영생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여기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영생이 등장하는데 영생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영생하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천국에 가서 죽지 않고 길이길이 오래 사는 것, 이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왜 틀리겠어요?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영생의 개념을 그 정도로만 갖고 있으면 굉장히 편협하고 좁게 가지고 있는 것이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영생의 개념은 이것보다 굉장히 큽니다. 얼마나 큰지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3절.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여기에 주께서 영생은 이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정의 내린 게 있어요.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했다고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두 차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머리로 아는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안다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 인하여서 알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함께 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여러분 살아보신 경험상 어떻습니까? 이거를 부부로 이해해 봅시다. 부부도 이 단어를 같이 쓰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며, 이게 안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간혹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부부가 같이 사니까 열받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부부가 같이 살면 어떻게 돼요? 닮습니다. 아닌가요? 닮잖아요. 닮아요. 안 닮을 수가 없어. 부인이 똑같은 걸 먹이는데 그걸 안 먹는다 그러면요,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어야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입맛도 비슷해져. 옷도 맨날 똑같은 옷만 주자. 맨날 똑같은 옷은 아니지. 누가 선택해서 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자기가 선택해서 있습니까? 그러면 부인의 옷을 골라주겠지. 아직 이렇게 동의를 좀 해주세요. 부부는 어때야 돼요? 닮아요. 안 닮으면 이상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닮습니다. 누가 누구 쪽을 닮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닮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인이 돼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근데 이게 닮아가는 방식이 크게 보면 두 가지라 이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천국에서 삶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삶은 우리가 지옥에서부터 천국으로 소속이 옮겨져 간 거잖아요. 이게 영생이라니까요. 하나님과 같이 있으니까 떨어지자.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으면 우리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쵸? 지금 그게 영생이라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영생이라니까요. 이 영생의 개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있을 수 있고 하늘나라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게 아는 것이고 그게 영생이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예수님 쪽으로. 근데 이 변화가 두 가지 방식으로 일어나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는 매우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것이 있어요. 한순간에 온전히 변하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 봅시다. 빌립보 3장.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 살아가던 삶의 원칙이 빌립보 3장 4절에서 6절에 등장합니다. 빌립보 3장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예수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사도 바울이 옛날에 사울이던 시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가 자랑하는 것이 뭐였다고요? 육체였다 이거예요. 내가 무엇이 되는 것, 육체가 어떻게 되는 것. 사도 바울이 이걸 되게 신뢰했던, 그걸 굉장히 이걸 채우려고 애를 썼던 이유가 암만 해도 그가 다소 출신이기 때문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소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에 살던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 내국인들이 바라봤을 때 외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게 무슨 우리나라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돼. 그 일본 순사가 그렇잖아요. 일본 순사가 조선 사람인데 자기가 일본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일본 순사보다 더 악랄하잖아요. 바울도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 내가 다섯 사람이니까 이 인정을 안 해줄 것 같아가지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율법적이고 더 극렬하고 더 근본적이고 더 극렬한 그런 삶을 살아왔던, 그래서 육체를 더 채우기 위해서 맹렬하게 살아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이겁니다. 그게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안다 하면 이게 통째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뒤에 7절 8절 보시죠. 3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에 이제 안다는 말이 똑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이게 지금은 내게 최고야. 옛날에 내가 추구해 목숨 걸고 추구했던 것, 남을 죽이면서까지 추구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추구했던 그 극렬한 열심이 내게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쓸데없는 것에 지나지 않아. 이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 주 예수를 아는 것.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주와 동행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내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단순간에 변한 거예요. 점차적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냥 한 번 주님을 만난 걸로 단번에 뒤집어져 버린 그런 사람, 그런 변화가 지금도 여러분 있어요. 지금도 드라마틱하게 변화지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변해가는 것들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땅의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여기에 밤낮 자고 깨었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시간이 들어간 거잖아요. 밤낮 자고 깨고 밤낮 자고 하는 건 시간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들어가고 기간이 걸침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사람이 지금 자라고, 이 씨가 자라고 있는지 안 자라고 있는지를 아는 자가요 없더라고 돼 있어요. 밤낮 자고 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싹이 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있다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서 그런 것뿐이지 이 씨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28절 29절 읽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 나고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누구도 그게 자라고 있는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어저께 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여전히 땅은 땅이고 씨는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요. 근데 그것을 계속하고 내일 갔는데도 안 보이고 내일 가도 안 보이는데 어느 날 가봤더니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싹이 탁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봤더니 그 싹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갔더니 그 싹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가서 봤더니 그게 이미 줄기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꽃이 피어져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나와 있더라? 열매가 나와 있더라. 그런 식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마가입니다. 마가 어떤 사람이냐?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까지 51절 52절 읽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수님 잡히시던 날에 옷 벗고 도망간 사람이 나타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오직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그 말인즉슨 이 한 청년이 자기야, 자기. 왜? 자기는 아니까. 여러분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뭐 여러분이라면 되게 미안하니까 결혼합시다. 뭐 제일 까기 좋은 게 저니까. 여러분들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저는 제가 누군지 알아. 여러분이 딱 봤을 때는 조명빨이에요. 조명을 제가 안 끄는 이유를 아시죠? 이게 조명이 더 다 켜져가지고 말이죠. 뭐 후광도 나오고 여기다 뭐가 조작을 좀 할까? 예? 여러분이 볼 때는 강대상에 있는 목사니까 훌륭해 보이지. 근데 사모님은 알겠지. 사모님 입 다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본인이 입을 열면 이제 정체가 나타나. 근데 사모님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 저는 제가 누구인지를 제일 잘 알아요. 얼마나 악한 자인지. 여러분들 앞에는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사명을 주셔서 가려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아 보이는 것 뿐이지, 사실 저야말로 이 강대상에 서기가 매우 창피하고 매우 부끄러운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저를 알아요. 제가 저를 쓴다면 이렇게 쓸 것 같아. 어떤 사람이 못난 짓을 하고 당했었더라. 여러분들 모르지 그게. 저는 제가 그게 누군지 알지. 마가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도망간 사람. 그것도 옷 벗고 도망갔어. 입을 뒤집어 쓰고 내가 아닌 척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시 등장하는 게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하면서 바울이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을 하고 있는데, 선교여행 이게 지금 시작한 부분이거든요. 좀 한 것도 아니에요. 한 군데 정도 들렸다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시작했는데 도망간 사람이 하나가 있더라. 그가 누구라? 요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목사님 요한인데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인가 봐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아가지고 다시 써놨어요. 15장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9절까지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 가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했습니다. 여기에 마가를 요한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이 나왔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름이 부르는 방식이 달려서 그래요. 요한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마가는 라틴어예요. 저는 영어로 이름을 쓴다면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디모데니까 디모데 박 이렇게 쓰겠지.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 시대의 성경이 쓰여졌으니까 이렇게 라틴어로 마가라고 부르는 것이고 요한이라고 헬라어로 부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싸워서 누구랑 싸우게 만드는 원인이 됐다고요. 바울과 바나바를 싸우게 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 이 땅에 나타난 선교팀 중에 바울과 바나바 팀만큼 완벽에 가까운 팀이 없었다라고 생각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어요. 세 가지라고 해야 되겠네요. 첫째, 그는 복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역사에서 어떠한 신학자도 바울보다 더 복음을 잘 설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복음에 최고의 권위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그는 능력도 대단해요.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그의 몸에 붙어져 있는 수건을 병든 자에게 올려놓기만 해도요, 그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기도 하고, 유두구가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그걸 살려내기도 하고,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고, 세 번째, 열정도 대단해요. 그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돌에 맞고 이런 거는 겁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로 파괴력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반면에 바나바라고 불리는 사람은, 이 사람도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일단 그는 성품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성품이 어마어마하게 좋아가지고 누구든지 넉넉하게 품어줄 만큼 아주 속이 넓은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믿음도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사도 바울이 변해됐다는 걸 믿지 않는데 오직 바나바만 믿어요. 아마 주가 그렇게 말씀하셨겠지. 그러니 그 말씀을 듣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바울을 받아줄 만큼 믿음과 인품이 넓은 사람이에요. 세 번째, 그는 돈도 많아요. 그러니 이 땅에서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갖춰야 될 모든 것들을요, 다 갖춘 팀 아니겠어요? 이 팀을 깨버린 자가 누구라고요? 마가예요. 그러니 참 못난 인생이지. 근데 그 못난 인생이, 여러분, 그게 못난 인생으로 그대로 있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된다? 변한다. 열매가 있다. 왜? 이게 급작스럽게 변하든 서서히 변하든 변하는 속도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가 누구랑 함께 있다고요? 하나님이랑 함께 있다고. 예수님이랑 함께 있다고요. 그러면 그게 급작스럽게 바울처럼 온팡 변하는 걸 수도 있고, 마가처럼 서서히 안 변한 것 같은 거예요. 아마 지금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차 선교여행 때 바울이 떠난 걸 바울도 봤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끝내고 다시 마가를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마가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고 제가 마가라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서,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참 못나가지고 그냥 좀 힘들어가지고 그냥 떠났는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막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사과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는 안 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젊은 애니까 그래, 이렇게 하겠습니까? 1번, 2번. 1번? 2번? 네. 사도 바울은 사랑을 설교한 자지 않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런 사람인데, 그때까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좀 품어주지 않았을까? 근데 이걸 끝까지 거부하는 거 보면은 이 마가도 사서 사과하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어쨌든 그 뭐 제 추정이니까. 어쨌든 이 정도의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가 어떻게 되냐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 읽겠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디모데후서 뭐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읽겠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마가가 어떻다고요? 유익하다. 사도 바울이 유익하다는 건 자기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된다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의 믿음이 옛날하고는 다른 거예요. 옛날 도망가던, 옛날 숨어버리던, 옛날 잘못을 회개도 못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회개하고 이제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마가복음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건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언제 이렇게 됐을까요? 모르지, 우리는. 성경 이것만 알려줬어요. 마가의 행적 이것만 우리는 알아요. 옛날에는 저랬는데, 이게 사도 바울이 거의 마지막 죽을 때니까, 아까는 1차 선교여행이 바울이 시작할 때이고 한 줄잡아 30년은 지난 것 같아요. 그 30년 동안에 누구도 모르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근데 분명한 거는 사도 바가를 누가 붙잡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붙잡고 있다고. 예수님이 함께 있다고. 그런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그가 안 변할 수는요, 없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그래. 성도는 예수님이 함께 있는 자라면, 그는 느닷없이 드라마틱하게 완벽하게 한순간에 변할 수도 있고, 어쩌면 서서히 바람비 옷 젖듯이 젖어가다가 결국에는 온팡 젖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속도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는 뭘로 나온다고요? 열매로 나온다. 그래서 신앙은 뭘로 알 수 있어요? 우린 열매로밖에 몰라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영생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요. 이런 걸로 예수님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위대한 사람 정도라면은 그냥 동화책 정도에 또는 뭐 위인 전기에 나오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나의 인생을 바꾸겠습니까? 우리가 에디슨을 안다고 해가지고 에디슨이 나를 바꿔주진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중에 너 누구를 존경하냐 그러면 이순신 장군을 존경해 가면 나는 그 사람을 되게 혼낸다고. 이순신 장군이 너한테 뭘 해줬는데? 어? 옛날에는 500원짜리 동전이라도 있었지. 500원짜리 지폐 있었나? 그 지폐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지폐도 없잖아요. 뭘 해줬는데? 네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안 줬어. 그나마 네가 존경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부모님이겠지. 부모님은 네 인생에 영향을 준 분이니까. 근데 그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죄에서 건져내셨고 나와 동행하고 있으며 나를 변화시키는 분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가지는 잘려져 나가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요 열매가 나타난다. 신앙은 뭘로 안다고요? 열매로 안다. 그 열매를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점검이 된다고요. 그럼 우리에게도 그럼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있어야죠. 열매가 지금 없어요. 그럼 어딘가 문제가 있었겠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내 삶에 열매가 없으면 분명히 예수님과 나 사이에 무슨 뭔가 죄의 장벽이 있든지 아니면 교제가 안 되고 있든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주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샘솟듯이 밀려오지 않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는 회개를 해야지. 맞잖아요. 열매로 점검된다면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뭘로 아냐면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다. 그리고 내가 그걸 믿고 있다. 그럼 내가 믿고 있으면 반드시 뭐가 나오고 있다? 열매가 나오고 있다. 이 세 가지로 안다 이겁니다. 누구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 세 가지가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럼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이고 내 안에 믿음을 보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 그것이 나타나고 있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 라고 예수님을 높이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높일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 성경에서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는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물론 우리가 멋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예수님 되고 하나님 되고 아니라고 해서 아니 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으로 영광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역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